오늘 함께 계신 본문의 말씀 민수기서 2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뱀으로 고쳐주신 하나님,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서 20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그들의 다음 가야 할 여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지도를 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화면을 좀 한번 보시죠. 자, 이 가데스 바네아 보이시죠? 이곳이 아주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하는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12정탐꾼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러한 이제 보고와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이 바로 목전에 있는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게 되고 빙빙빙빙 돌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민수기 20장과 21장의 말씀인데, 자, 모세는 이곳에서 여기 이제 에돔 지역이, 에돔왕이 이만큼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왕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이곳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근데 여러분 그 에돔왕이 허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치고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회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가야 하는 그러한 여정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에돔 지경으로 직진을 할 수 없었으니까 이렇게 우회하여서 요단강 동편으로 향하여서 요단강 북부 지역 아모리 북왕국에까지 가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그죠? 바로 앞에 있는데 돌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또 수많은 그러한 장애물과 수많은 위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민수기 여러분 12장 1절로 여러분 함께 읽으신 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쳐가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1절로 3절을 한번 보시죠. 21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러분 아까 그림 보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곳에 이제 호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랏이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있었고 거기에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올 것 같으니까 이 아랏 왕이 지레 겁을 먹고 먼저 이스라엘을 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아랏 왕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또 하나님은 소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랏의 백성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급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소원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 나중에라도 하나님은 그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한 내용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또 우리 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랏의 왕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인데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승전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다가
결국 불뱀의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외부와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어요. 서원 기도하면서 어쨌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자신들이 다스리지 못했던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결국 그들은 무너지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외부의 문제보다는 우리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트리고 해야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백성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적은 쉽게 물리칠 수 있었지만 내부의 원망과 불평의 문제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그들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 영혼이 갇힌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겼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왜 내가 좋은 일 했는데, 그 압제당한 영혼을 자유케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줍니까? 갇히게 하십니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의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요, 그들의 매여 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아마 그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그 내부에서 피어나는 원망과 불평의 문제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여러분 패배했다면 그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바울과 실라는 이후에 성경에서 그들의 이름의 종족을 감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원망과 불평, 절망과 낙심으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감옥이 열리고 매여 있는 모든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어려울 때 그것이 내 믿음이다. 어려울 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가진 나의 믿음이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늘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 낙심과 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요.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반응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었나?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만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 때문에 결국 그들은 공경에 빠집니다. 어떤 공경에 빠지죠? 본문의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먼저 5절에는요,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세 가지로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이 원망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첫째, 그들은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왜 이럴 거면 광야에서 죽게 하려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왔느냐? 애굽에서 왜 인도해 냈느냐?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왕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좀 회사에서도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서 좀 승진도 좀 되게 해주시고 하는 사업도 좀 번창해서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왕이면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야 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여 애굽에서부터 그 여러 가지 희생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늘 더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게 늘 부족하게 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딱 적당하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삶도 한번 돌아봐 보세요. 늘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합니다. 에이 이것밖에 안 줘.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그런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 이것밖에 안 주냐. 이럴 거면 나를 왜 구원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내용 무엇입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냥 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 투성이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없다고 불평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도 여러분 늘 이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내게는 이것도 없어요. 내게는 저것도 없어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조금밖에 없어요.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지는데 왜 하나님 난 이것밖에 안 줘요. 난 없는 거 많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서로 다른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라고도 하는데요. 서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각각 나눠주세요. 때로는 내게 있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없는 게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지만 내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삶의 어떤 목적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그냥 없는 것 투성이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내용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주신 만나.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죠?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온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그 만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음식입니까? 만나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준 생명의 양식이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셔서 살아오게 하신 거죠.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여러분 보호를 받으면 살아온 것이죠. 형제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살아온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죠.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거기서 나온 먹을거리, 식물거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찮은 부모라고. 가족들, 형제들 필요도 없는 사람 내 곁에 두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일할 터전도 사업장도 하찮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찮은 것, 우리에게는 하찮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찮은 것이다, 하찮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오늘 5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 좀 묵상을 해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결국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삶의 종국은 죽음뿐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 믿음 없는 삶의 종국은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을 찾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요. 자, 어떻게 그들의 살 길을 찾는가 보십시오. 7절 시작. 네, 그들은 잠시였지만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빨리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나 여러분 사울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죄인, 똑같은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죄의 크고 작음을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은 죄가 간음죄, 그죠? 왕으로서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를 막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으니까 사울이 행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보다 훨씬 크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크고 작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똑같이 우리가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보시는 것은 누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 죄짓지 않고 흠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이냐.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느냐. 다윗과 여러분 사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나 사울은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은 데서 임하소서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예. 혹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시면 화질은 많이 안 좋습니다만 이게 그 영화가 이렇게 나와요. 파일로. 요즘 뭐 인터넷이 좋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누르기만 하면 영화 한 편이 쫙 나옵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오래된 영화인데 70년대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삶을 재조명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서 뭐 어느 가정, 어느 자녀 남부럽지 않게 아주 떵떵대고 살던 이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접고요, 목회를 시작하시. 그래서 여러분 그 집안이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잘 나가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유혹해가지고 가난뱅이 만들었다. 이 소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어긋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목사인 아버지가 설교하는 시간에 성도들의 그 신발을 퐁땅 이렇게 챙겨가지고 갖다 버리고 유리창에다가, 교회 유리창에다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막 글들을 다 써놔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공부를 잘 하셨대요. 그래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불어 교사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사람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시력이 어두워지더니 급기야는 실명을 하고 맙니다.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노력을 다 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37살이었다고 합니다. 한창 큰 꿈을 가지고 큰 꿈을 펼쳐나가야 할 나이에 두 눈을 잃어버린 거죠. 모든 환경, 가족을 다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인생의 고통만 더 늘어납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약성경 320쪽을 읽어봐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자기는 이제 볼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학생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주면서 그 320페이지 좀 찾아봐 달라. 부탁을 해서 그 학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리더십을 물려받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합니다. 근데 뭐 실명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그냥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새로운 꿈을 꾸기를 시작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쨌든 이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판잣집 방 한 칸을 빌려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처럼 눈먼 맹인들을 불러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새빛 맹인 선교회의 어떤 시작이 되죠. 그 후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는 독일 병원에서 그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 그 말씀에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부지였던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는 이제 평생 맹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합니다.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두 눈을 잃어버렸지만 비록 두 눈을 잃어버렸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과연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대 위, 즉 십자가 위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그를 보면 사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게 되죠. 죄로 인하여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불뱀에 물린 것은 죄의 독이 우리의 몸에 퍼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죄의 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하필 뱀이었을까? 예. 여러분, 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필 뱀을 매달아 놓고 저 뱀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생각엔 그랬어요. 뱀 말고 뱀을 잡아먹을 수 있는 다른 짐승들, 형상을 세워놓는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 독수리를 세워놓는다면, 그죠? 독수리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막대기 위에 올려놔라. 그러면 어떻을까요? 사람들이 더 그 바라볼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보면 높았을 거예요.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뱀 잡아먹는 독수리 쳐다보면 나을 수 있다는 확률도 아마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독수리의 형상도 아니고 다른 짐승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지금 뱀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뱀을 만들어서 뱀을 바라보게 하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뱀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아마 그렇게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저걸 왜 바라보라, 내가 지금 뱀 때문에 지긋지긋한데 내가 왜 저걸 봐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됐어요? 야, 창칼 많이 준비하고 우리 저 여리고성벽 쳐들어가자. 돌격 앞으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일주일에는 7번 돌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순종하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의 군사들 막 12만 5천 명이 메뚜기 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대적해야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3만 명 많다. 10,000명만 하자. 10,000명도 많다. 300명만 하자. 그래서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12만 5천 명의 그 미디안과 아말렉 그 연합군사들을 치러 가는 겁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순종하고 나가니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 12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몰살시켰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고 믿져야 해요. 말씀대로 살다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토요일은 그들은 거의 아무 일도 안 합니다. 토요일은 그 관광지고 주말에 막 외국에서 온 관광들이 그렇게 많은 지역에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관광지에 그 문들을 다 닫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손해입니까?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그래도 닫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이슬람교들도 살아요. 근데 이슬람교들의 안식일은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럼 금요일도 장사가 안 돼요. 예, 금요일 폭삭 장사가 안 됩니다. 근데도 토요일날 문을 닫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금요일 날도 손해봤는데 토요일이라도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굶습니까? 아니들 하는 거예요. 아니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문을 닫아도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게 하시니까 사는 것이죠. 오늘 하루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 걷어가시면 못 사는 게 우리의 생명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데요. 나 그놈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상대 안 해도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바보같이 그 원수까지도 먼저 사랑을 하는 거죠. 핍박하는 자를, 나를 핍박하는 자, 뭐가 좋아갖고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도,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바보같이 보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